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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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 자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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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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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은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다시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나온 성도 있거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로운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은총임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재물도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힘을 주는 가족들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여러 가지로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저희들에게 일용한 양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4절 말씀까지 24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2쪽 로마서 3장 9절로 2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보기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사 이뻐할 것뿐일세. 아멘. 네, 이 로마서의 말씀은 다른 서신과는 조금 다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학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는 그 구조가 중요합니다. 순서, 논리를 전개하는 주먹구구로 막 전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논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이 세상 안에는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병리적인 현상들이 이 사회를 점점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 1장의 보편 인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유대인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너희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없다. 일반 세상 사람들과 너희도 특별한 것이 없다. 너희도 병리적인 현상에 떠들어 있는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일 따름이다.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셨고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선택할 때는 언제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을 하신다면 선택하신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죠. 뭐하러 선택하셨냐? 뭐하러 선택하셨냐?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폭군이라는 말이냐? 선택할 때는 언제고 똑같이 심판받으면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은은 뭐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도대체? 다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례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질문을 하는 건 당연한 질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런 질문이 당연하게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 말씀은 이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 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깔려 있어야 되는 중요한 우리의 그 신앙의 한 기조예요.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가,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께서만 결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고 하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정하시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것이다.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선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를 정해요. 자기들이 먼저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합니다. 그 기준에 맞으면 의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원칙대로 자기들의 그런 신념대로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꾸로 됐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에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너희를 판단을 해야지. 너희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오직 하나님만 참되신 분인데 거짓된 인간 나부랭인 유대인 너희가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기준을 바꿔라. 바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인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 받아야 한다.
너희들도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정말 신앙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의인 것이에요. 그게 의인 거죠. 그게 선한 것이죠. 뭐 자기들을 심판한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얘기하면 완전 논리적 모순인 거죠. 하나님이 참이신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그게 선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신념과 다르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불의하냐? 뭐 하나님을 폭군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자기들의 신념인데. 그죠? 잘못된 건 자기들의 신념인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비판하니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유대인의 논리를 하면 자기들도 심판하는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너희들? 그들의 잘못된 그 논리의 순서를 지금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들은 보면 이 잘못된 신념이 참 많은 민족입니다. 잘못된 신념이 아예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꽉 차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대인들 지금 뉴욕인가에 한 1000여 명인가가 이렇게 무리지어 산다 그래요. 그들의 삶을 그 영화식으로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사는 걸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들은 다 감추고 싶은 내용들이죠. 그거 보니까 정말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진짜 답답하게 살더라고요. 그들은 돈만 있어요. 돈만 있어요. 사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특히 여자들은요. 그 안에서 사는 건 완전히 그건 지옥입니다. 지옥. 어떻게 거기 사는지 모르겠어. 그 정도예요. 이 잘못된 신념이 너무나 많아요. 유대인들 보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살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은데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정말 상황이 나빠서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막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 막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알고 보면 나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뭐 이건 뭐 신앙과는 상관없는데 우리들의 잘못된 신념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갈등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뭐 이런 신념이 있잖아요. 치약을 쓸 때는 반드시 뒤에부터 짜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뒤에부터 짜야 돼. 이런 신념. 그런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요, 매일 아침마다 양치질 할 때마다 싸워요. 양치질 할 때마다 싸워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신혼 때 이 문제 갖고 많이 싸우고요. 많이 싸우는 게 치약을 어디서부터 따느냐. 이거 갖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신혼 때. 그리고 화장실을 걸 때 안으로 걷냐, 밖으로 거느냐. 이거 갖고 싸워요. 그래서 이 치약 어디서 짜네 이거 갖고 이혼한 사람도 있대요. 실제로. 이혼을 하는 거 갖고 싸우다가.
너랑 못 살겠다. 치약을 그렇게 짜는 너랑 못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신념인 건지 모르겠고, 그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신념인가. 지금 보면은, 우리도 살면서 보면, 이 잘못된 신념, 그 이상한 신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면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잘못된 신념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 이제 23절 말씀이에요. 23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10절 말씀에도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요 한 구절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23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로마에서 1장에서 3장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정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이란 단어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고 헬라인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다른 종교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장의 중요한 키워드고 로마서 1, 2, 3장을 종합한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아주 적나라한 말씀이 나와요. 13절에 보니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목에서도 죄가 나오고 혀에서도 죄가 나오고 입과 입술에서도 죄가 나오고 15절에 보면 이제 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인간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르게 만든다. 이 죄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인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이 점에서 나는 것입니다. 차이가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 아담 이후로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인이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도 죄는 인정하지만 다른 종교들은요,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죄인이 아닌데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래부터 죄인하고 죄를 져서 죄인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사상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구원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구원론에. 다른 종교는 인간은 원래 죄인이 아니니까. 인간은 원래 죄를 져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거의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다. 우리 인간 안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에는 가능성이 없다. 여기서 이 가능성은 뭐 문화 문명, 뭐 기술 발전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뭐 또 상상력의 가능성 뭐 이런 가능성이 아니라 여기는 오로지 이 죄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성에서 벗어날 가능성, 인간 안에 그런 능력, 인간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상실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선행과 행위는 무익한 것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 그 어려운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의 종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이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보면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의라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죠. 의로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야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그 24절과 25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의 문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래서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래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게 다 천주교였으니까,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는 단지 원래 성경학자였는데, 성경학자만 된 게 아니라, 원래 이 루터는 아주 엄격한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수도사라 그래요. 그래서 루터도 이 수도사였을 때는 그 수도원의 규례를 따라서 고해성사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를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님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도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고 죄책감을 떨치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러던 중에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거기에서도 이제 로마에서도 수도원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하루에도 여러 번 고해성사를 했는데, 심지어는 하루에 6시간씩 고해성사를 한 적도 있었대요. 하루에 6시간 동안 그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러니까 반대로 한번 그 고해성사를 받는 그 신부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보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6시간 동안 그걸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 같지도 않은 죄. 매일 여러 번씩 고해성사를 몇 시간씩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루 종일 고해성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뭔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고해성사를 그렇게 몇 시간씩 하니까 이 신부님이 듣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해성사 받는 이 신부들도 이 루터를 말리는 거죠. 루터 신부, 제발 좀 그만해라. 너무너무 우리가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 로마에는 유명한 계단들이 있다고 그래요. 로마에 계단이 많대요. 유명한 계단들.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계단들이 많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계단 가운데는 계단을 무릎 꿇고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그런 계단들이 사람들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계단들이 있대요. 거기를 이제 다 다니면서 주기도문 하면서 고해성사 죄를 고백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이제 계속 올라다니는 거죠. 여러 계단들을 이제 다 올라다니는 이게 성지순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루터도 로마에 있는 계단은 계단마다 다 이제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주기도문 암송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대요. 되게 조금 작은 성당이더라고요. 이런 성당이 있대요. 이름이 성계단 성당. 계단이 있는 성당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계단이 있대요. 28개의 계단이래요. 오늘날도 이렇게 무릎 있잖아요. 무릎을 꿇잖아요. 꿇고 주기도문 암송하고 한 칸 올라가면서 이렇게 천주교인들은 주로 많이 하는 거고 하는 이런 계단. 이런 계단이 있대요. 바울이 이 계단을 이제 오르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오르는데 그때도 이제 무릎 꿇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죄를 고백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었대요.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말씀이 루터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장 17절 말씀 끝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 계단을 오르는 도중에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루터는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씻기는 것도 아니고 수백 개의 계단을 수천 번 무릎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건 본인의 경험, 수많은 경험, 수십 년간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본인이 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신념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정하는, 하나님의 의를 판단하는 이런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순서를 바꾸고 있는 거죠. 그 순서를 바꿔라.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지. 어때 너희 신념이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하는 것입니다. 보면 교회들도 그런 유대인들이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회 안에도 이상한 신념들이 많아요. 이상한 신념들. 일일이 제가 나열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도 이상한 신념들, 교회마다 약간씩 다른 신념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섬겨봤잖아요.
보면 이상한 신념들, 잘못된 신념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깔려 있어요. 그 헤어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백이다. 이 사실인 거죠. 오늘 바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백이다. 더하거나 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100% 이거를 우리가 늘상 기억하여서 우리의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 신앙의 잘못된 신념, 잘못된 오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념을 먼저 정해놓고 자기들이 먼저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시면서 혹시 그런 오류를 우리도 범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 참되신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너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